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참으로 유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낙심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동차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혹 잠시는 시동 걸 때는 좀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삶 우리의 에는 참 제약이 많고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적인 삶에도 한계가 있는데 영적인 삶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있어서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그죠? 한 25세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마치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함께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오늘 본당에는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있고 직분자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16년 열심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16년 동안 직분자로 세워지신 분들의 이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정말로 누가 보아도 성화에 아주 정점에 오를 것 같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가겠지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책망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복음주의 교회나 다른 교회를 편할 수 없지만 직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직분 받기 전에는 교회 안에 열심히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 또 성화가 주는 그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나이가 먹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어디에 여전히 빠집니까? 참 놀라운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더 많이 빠집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 없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젊은 시절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순수한 청년의 시절 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정말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또 자신의 재능도 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그 배 이상의 헌신과 열심과 열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물질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권력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쾌락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찾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보이는 현실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 가짜 신앙을 소유하고 외식적으로만 이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마치 종교인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남들한테 그럴듯한 모습으로 좀 비춰주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참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냐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제 한 또 200년을 향하여 가는데 그럼 얼마나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되겠고 사회를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큰 욕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눈치 봅니까? 눈치 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위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마치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전 교무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교무실 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교무실 가는 거 좋아하는 애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반장.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교무실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선생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도 깊고 즐거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게 없으니까.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누가 부른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들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 갈수록 더 이런 데서 자유해졌습니까? 중고등 때보다도 청년 때보다도 여러분 장년이 돼서 노년이 될 때 더 물질에서 자유화됐습니까? 권력에서 자유화되셨습니까? 쾌락에서 좀 더 자유화되셨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안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 호진이 일어나서 나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아주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는 베레아 지방인데 베레아 지방이면 조그만 동네가 아니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젊은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꼭 꼬집었냐면 베레아 지역에는 마치 미국의 비버리힐스처럼 우리나라의 평창동처럼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이 진락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아마 그런 어떠한 그 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았겠죠.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영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민이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고민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거든요. 고민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고민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 오늘 우리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비교 본문이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요. 그 본문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딱 듣자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니 지금 선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 청년의 중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년은요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누구로 알고 있었죠? 이 사람한테는 선생이에요. 랍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랍비 많잖아요. 그죠? 랍비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뛰어난 랍비가 있었겠죠. 뭐 우리나라도 뭐 목회자들 많은데, 목사님들 많은데, 장로님들 많은데,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특별하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서 무엇인가 질문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야, 뛰어나신 분들인데 한번 가서,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모든 인간이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서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뛰어난 선생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 랍비한테 와서 영생의 문제를 물으니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랍비가 답을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은 지금 네가 질문하고자 답을 얻고자 질문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왔다는 거죠. 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왔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다르게 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교회 몇백 번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가치를 배워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통해 저도 듣잖아요.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그 전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청년에게 질문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게 얘기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다렸듯이 이 청년이 질문을 하는 어떤 계명입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곧바로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면 숨도 쉬지 않고 딱 이야기합니다. 뭐 얘기해봐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는 5, 6, 7, 8, 9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5번째 계명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돌판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이제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없고 늘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됨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좀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 뜻밖의 대답이 딱 나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조문에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 생각하니 우리 산상보험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 의미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사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 청년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니까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이 친구는 알지 못해서 결국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이런 그릇된 율법관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신만만하였던 그 젊은 시절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청년은 그나마 양심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보니까 다 지켰으면 그만인데 부족한 걸 왜 묻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 또 답변을 주십니다. 그 21절인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선물도 받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그 얘기를 지금은 하신 겁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실제로 그 교회사 가운데 실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데 베드로 왈도, 그죠? 왈도파를 배웠죠. 베드로 왈도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문자로 받아가지고 그건 되게 부자인 상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왈도파가 정말 당시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동시에 또 존경도 받았던 그러한 분인데요. 어쨌든 이 청년은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듣자 이제 걱정 근심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윤리적이고 어떤 그릇된 확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복음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심장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핵심을.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다시 말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슬픔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 청년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었습니다. 그죠? 탐심. 그러니까 그 청년 안에는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탐심이 뭡니까? 십계명 제1계명과 제10계명이 바로 탐심에 대한 거 아닙니까?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어기면서 십계명 전체를 다 어기는 거예요. 그는 두 돌판에 대해서 삶의 열매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죠? 그거는 첫 돌판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둘째 돌판의 삶이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 친구가 지금 그릇된 확신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신 겁니다. 탐심 후에 첫사람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의 문제를 건드리자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부스러지더라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상 누구나 다 일하고 싶고 또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인 삶을 다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황당한 내용들이 주어진 거죠. 아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마치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서 한방 뒤통수를 꽉 맞았던 것처럼 또 제자들도 한방 꽉 맞게 된 겁니다. 이거 결혼, 이혼 문제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부자도 되지 말라는 거야? 정말 혼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탐심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나서 탐심을 가지고서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라는 말 속에 아마 이 탐심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을 쫓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 질문에 아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부자와 천국의 문제를 실제로 교훈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부자 청년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로 딱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절합니다. 극렬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매우 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부를 이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왜 특별히 게르하트 마이어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죽으면 상인과 같이 그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여 결산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까? 늘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 선한 일에 관심을 두었던 청년은 오직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은 선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천하 인간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바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누구에게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선한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청년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청년은 윤리적이나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신실하였습니다. 하지만 탐심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참 유익하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탐심에 빠지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 했던 데가 평창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평창동 한번 가보니까,
참. 제가 평창동 갈 때는 저녁에 기도할 때 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가본 겁니다. 왜냐면 거기 삼각산이라 매 저녁 때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산에만 기도하고 왔지 낮에는 돌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죠. 근데 연애할 때 가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회의가 있어서 그쪽에 커피숍에 야외 커피숍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평창동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게 산동네에서 많이 사는구나. 예. 엄천에서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눈길이 떠나지 않죠. 집집마다 아주 특색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탐심에 빠지면 정신 차릴 수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월급 한 100원만 더 주는 데가만 있어도 글로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알바 자리 구할 때도 5,500원 주는 데랑 5,600원 주는 데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5,600원 주는 데 가고 싶죠. 사람 다 그래서 이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단지 물질만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종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무형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부자죠. 무형의 부자이죠,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은요, 좀처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어떤 것인데 그것을 팔으라고요? 가난한테 나눠주라고요? 내가 그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를 나눠주고 빈털터리에 따라오라고요? 절대 못하죠. 권력을 내놓으라고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데. 자기 부인이 좀처럼 못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부요한 자들이 천국을 열망하지 않도록 마치 사슬로 묶는 것처럼 그들을 속박한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에다 묶고 매고 온통 스스로 세상의 노예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열망하지 않도록 사슬을 다 묶어 놓은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슬을 묶어 놨으니 천국을 열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다 이런 물질, 권력만 보이는 거예요. 쾌락만 사단이 묶어 놔가지고. 근데 더더욱 뭐냐면 부자는 자신을 또 세상에 묶어 놓고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죠. 온통 세상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예를 또 부러워해요. 노예되고 싶어서.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세상입니까? 예? 그 노예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법석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좀 더 남들보다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동시에 일반 성도들 혹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자가 아닌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사단의 결박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였는데 자유를 주었는데 왜 종으로 사느냐? 종이 아니라 노예로 사느냐? 그죠? 그래서 인류는 절망하는 겁니다. 다 노예로 살고 싶어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들 보셨습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모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큰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튼튼한 몸은 무엇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죽기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죽음의 시간이 더 빨리 왔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가 되고서 지옥 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살 것이냐? 부자청이 근심하는 거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탐욕을 이기지 못한 청년은 근심하였고 죽음의 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싸움은 탐욕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싸움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동일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선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용할 때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생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 지혜대로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영생을 찾으러 왔다가 근심 가운데 돌아간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부자 되고 싶었는데 여전히 삶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돈 100원이라도 더 주는 직장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가 이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었던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단지 윤리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한 일을 요구한 겁니다. 내가 이 율법 지켰으니까 또 다른 율법 지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두 돌판에 있는 5, 6, 7, 8, 9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비교해 보면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만몬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고 주어지지 결코 않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자 위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예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면 예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려요. 필요할 때만 만나고 힘들 때만 부르고 그런 거예요. 시간 날 때만 만나고. 그게 우리의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내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관리하고 있는지, 은사를 관리하고 있는지, 몸을 관리하고 있는지,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뭡니까? 뭐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찬과 세례가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해 놓은 그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대면했습니까?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대면했잖아요. 그죠? 얼굴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근데 그는 돌아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대면도 하였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보면 지옥 간 인생이죠.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는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의 작든 크든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속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풀려나고 세상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자유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사슬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욕심과의 싸움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싸워야 된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싸워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싸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자리에 서려고 싸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거든요. 교회도 신앙이 신앙되지 못해요. 여러분은 삶의 말씀을 통하여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잡범이 들어와서 도서관에서 뭐 하나가 없어졌대요. 저는 뭐 그게 별로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큰 감동은 없고, 그런데 어쨌든 청년들한테는 중요한 건데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하자고 보자 그랬어요. 근데 CCTV를 점검했더니 CCTV가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하나도 녹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기사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고장 난 게 아니라 그 어댑터가 다른 게 끼워져 있는 겁니다. 12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볼트가 들어가니까 깜빡깜빡하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V 같은 거 옮기면서 어댑터를 바꿔서 껴놨나 봐요. 그러니까 12볼트가 들어가야지만 TV가 나오는데 12볼트가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이 그냥 꽝 때리는데 점검해야지. 우리 몸도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하잖아요, 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왜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 있는 겁니다. 점검하라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요.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갖고 말하는 겁니다. 탐심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워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도피성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피성도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그 명점은 바로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점검의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자주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다 주신 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잠시 맡겨놓으신 겁니다. 저 육신 잠깐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물질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지식, 재능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혹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AS 하셔가지고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냉철하게 여러분을 좀 살펴보시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어떠한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맡겨지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